이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성경 전체를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의 요점입니다. 아주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앞으로 믿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지 하고 성경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말고요. 김영희 성도님, 이게 봐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를 말씀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많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이 한 절 말씀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지식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너희로 믿고 개개인이 믿어야 돼요. 그렇구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왜 말씀하려고 하느냐? 바로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려고요.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려고요. 생명 그러면 우리는 언뜻 또 육신의 생명을 내가 살아있는데 뭘 또 얻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여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네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어디서 죽었습니까?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아주 제일 처음에는 쉬운 말씀이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만이 아니고 네 모든 후손이 다 죽는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되고 육신도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그 뒤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다. 하나님은 대충 말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놔서 보통 때는 그거 따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냐? 죽는 거니까. 그랬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집요한 이 유혹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마귀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 사탄이 물어보잖아요. 거꾸로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저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애매한 대답이 나오니까
그 틈을 마귀가 노리고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서 이제 좋은 아주 이 하와가 아담이 유혹받을 만한 제시를 하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것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 이 말에 완전히 유혹을 받고, 이제 누가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벌써 이 전에는 무섭게 보이던 선악과가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먹기만 하면 아주 막 좋은 그 물이 꿀꿀 쭉쭉 떨어지는 아주 얼마나 먹기에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막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까? 마귀 말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완전히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맛봐야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옥에 영원한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속이고 그렇게 계속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집요한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요 이 사단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에는요 이 사단의 정체를 잘 몰라요.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이런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저 돼지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기록했다니까요. 왜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래 기록했다 할지라도 개개인입니다. 또 너희들이 아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려 함이라고. 왜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그 요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 잘해야 된다고. 저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저분은 믿음이 약한 것 같다고.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러면요,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요. 뭘 만담을 듣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다고 이 믿음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근데 여러분, 그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해요.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금방금방 감동이 안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는 건 더더욱.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려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 말씀하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에 이런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안 해요.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귀가 가려워서 자꾸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자꾸 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이 합숙훈련을 마치고 월화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말씀을 사모니까 사오잖아요. 비디오 기기에다가 테이프를 넣으면 부장님 여러분, 그래 비디오 테이프를 기기에다가 넣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유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느 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아주 이 멘트가 아주 은혜가 되는 그 음성을 따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 말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목사인데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알고 봤더니 내가 이 복음에 많이 감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꾸 허탄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쫓는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체질이 돼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가 제자냐, 누가 참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할 때 충격을 받는 사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감동을 못 받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가, 그 일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씀에 별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자꾸 나오니까 은혜를 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자꾸 들으니까요 저 자꾸 들어야 되나, 왜 저거 쓸데없는 말을 저렇게 앞에다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일수록 쓴대요. 나는 그래.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얕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뭐라고요? 참 깊고 넓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이 일은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 참 깊고 넓구나. 왜 이 샘물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어떻게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실 생각을 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망 권세를 껴두고 부활까지 하시네. 아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79년도 10월 26일 날 유인선 권사님 집에 잠깐 무슨 일 때문에 갔더니 기둥에다가 걸어놓은 스피커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것하고 서거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으면 부활 못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뭘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자마자 바로 부활했습니까? 성권사님 금방 부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시신을 끌어내려놓는데 밑에 내려놓으니까 바로 부활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어서 3일 되면 냄새가 나요. 3일장 하잖아요. 더두면 냄새가 날까 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능력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 오늘날 제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일수록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하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일수록이 뭐예요? 감동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다. 왜 샘물이라고 그러느냐? 자꾸 퍼마셔도 가라지 않아요. 질리질 않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줘요. 떠가지고 물을 예수님께 주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도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 중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때 자꾸 잘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막 눈을 부릅뜨려고 막 애를 써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마음을 아주 진실하게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일수록이라는 게 일수록이 무슨 말이에요? 김영희 성도님 알고서 일수록이 뭔지.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일가고 수록이 이름이 아닙니다. 일수록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감동받은 사람일수록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만에 가르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큰 감동을 받으면은요, 내가 누구며 이 예배 시간 일찍 와서 뭘 할 것이며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또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며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관인가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늘 막 힘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야, 내가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서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집에 혼자 있어도 막 좋아요. 막 샘물이 솟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큰 충격과 감동을 받는 사람이면요, 혼자 있어도 든든합니다. 세상에 주는 거 아닌 평안이 막 내 마음에 막 흐르고 있고,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과 모든 걸 줄 때, 여기에서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지만은 이 믿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내게 어떤 이런 사건과 문제가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찾을 답은 뭡니까? 막 찾게 돼요. 막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를 갱신하는데 막 힘을 쓰게 되고, 어떤 위기가 오면은요,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구나 를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쓴대요. 쓴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가 가려워요? 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하늘이가 이번 성탄절 때 무슨 이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상, 사모님의 영상, 이미영 선생의 영상, 또 준목님의 영상 다 찍었어요? 박수환 점도 찍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 예? 비밀이래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뭐 며칠 있으면 나오는데. 그리고 2026년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고 높이고 증거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알기가 어려워요. 사단은 또 굉장히 방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요, 자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꾸 묵상을 하면은요, 할수록 막 금광에 금을 자꾸 캐내듯이 자꾸 감동이 와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자가 물을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뭘 달라고만 기도하려고 그러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날 왔다니까요. 이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게 가슴으로 막 감동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한 3년도 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닫는다는 거예요. 금방 예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날 핍박하느냐, 얼마나 이 정오인데 강한 빛이 비쳤는지 꼬꾸라졌다니까요. 막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에요. 빛이 비쳤는데 꼬꾸라졌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분, 그래 제가 강단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구은회장님 때문에 저 뒤에 정용석 원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키가 커가지고. 자여기 때문에 저 뒤에 저 박성일 씨가 얼굴이 안 보이고. 키 큰 사람은 사이드로 앉아야 돼요. 그래, 사이드로. 왜냐, 앉은 키가 크기 때문에 뒷사람에게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박윤아 씨는 키가 많이 안 크네. 그래 뒤에서 이영숙 성도님이 쳐다보기가 쉽네요. 군회장님 키가 커가지고 뒤에 정영석 원사님이 안 보인다니까. 아까 내가 말을 했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데는요 눈과 귀와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덕평에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도 목사님들 속에 따로 있어요. 쭉 이렇게 한 10석 정도가 쭉 있는데 앞에 둥치 크고 이 머리가 큰 사람이 앉으면은요 훈련장로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듣는 3시간이 얼마나 막 지장은 답답하고 키 너무 크지 마세요. 키 큰 사람은 사이드로 앉고 가양으로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우리 교회는요 맨날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요 제일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되더라니까요. 나중에는 막 화가 나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거를 막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또 막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고 높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다고 뭐가 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닫고 어떤 사람은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근데 낙심되는 말은요 어떤 사람은 영 못 깨닫는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영접하면은 막 강한 감동이 아니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느 날 여러분 차를 지금은 다 오토기 때문에 있는데 스틱은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단보다 거의 2단으로 시작합니다. 2단으로 조금 속도가 나면 3단으로, 조금 되면 4단, 5단으로 그렇게 기아 변속을 해요. 5단을 넣고 나면 밟는 대로 나가요. 근데 이 기아 서수면 장로님은 몰라요. 고개를 많이 끄덕이지만은 뭐 운전할 줄 알아요. 뭐 여러분 그래 이 기아 변속이라고 그래요. 그 기아 변속을 4단, 5단으로 넣으면요, 막 120을 밟는 대로 막 나가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치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왜냐?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내 안에서 쫓아내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참된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누가 왔어요? 이순신 장군이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왔습니까? 세종대왕이 왔어요. 소크라테스가 왔습니까? 이번에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말씀을 전거하면서 여러분, 공자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지금 뭐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감동돼서 말씀을 준비했더니 이 말씀은 이 모스크바나 아르메니아에서 한 번도 증거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세종대왕, 이순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도 전부 아버지가 있어요, 이 땅에. 그리고 전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다 근본 문제. 이 뿌리가 되는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다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지금도 교회밖에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사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요. 만약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앞에 치잖아요. 그러면 대번 떠요. 뭐 신기해요. 탁 치면 탁 뜹니다, 여러분 대번. 내가 항공권을 끊어놨잖아요.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있다가 탁 치면은요 대번 나와요. 그래서 내보이고 통과도 하고 티켓 끊는 데 가서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죽어도 심판받고 그러셨는데 벌써 죽을 때가 되면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천사들이 벌써 받들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제가 이 강단에서 뭘 생각했느냐 그러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일 강하게 붙잡을까? 언제 걷어요? 예? 김인영 권사는 죽어봤나 보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강하게 찾아요. 저 누구예요? 대동아파트에 그분 성함이 주정한 씨. 예, 주정한 씨가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청룡부대로 월남 파병됐대요. 맨날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투입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때 옆에 있는 친구 귀가 떨어져 나가고 막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전장에 투입될 때마다 베트공들하고 막 바로 눈앞에서 막 교전이 벌어지는데 그래 하나님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지요. 왜냐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아주 그분이 명언을 남기더라고. 무슨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 좀. 한번 따라 해봐요. 하나님 나 좀. 여러분 뭐 긴 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데 어떤 때는 탱크를 앞세우고 가는데 탱크가 고장이 나대요. 탱크 밑에 막 기어 들어가 가지고 싸우는데 뭐 하나님 나 좀을 수없이 차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래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잖아요. 저는 이제 이 위 수술을 제가 28년 전에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소화 기능이 막 얽히면은요 구자요. 이거 봐요. 공무원이 말씀을 잘 들어서 앞으로 살려야지 사람들을. 그래 여러분 이 막 설사가 나고 몸이 막 이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애를 먹을 때 그때 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냥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이게 빨리 되기 때문에 숨을 막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다급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참 그리고 주정한 씨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위급할 때 가장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간절히 찾을 수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그래도 천사가 파송이 안 돼요. 그때는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막 위협을 해요.
혼비백산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사랑, 그리고 실제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땅을 준 게 아니라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줬습니까? 목숨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샘물이요. 찾아 들어가세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저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떤 기도하는가 보자 하고 따라갔더니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 말만 밤새도록 하더래요. 사실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신 분이지. 노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내 몸 버려 목숨을 준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왕으로 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며, 왜냐?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 완전히 사단은요,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할 줄은 사단이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개설하기 전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 지식, 선의, 진실, 능력, 거룩, 사랑을 가진 성부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결론은요, 로봇으로 만들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따먹을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예?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로봇은 안 따먹게 딱 입력해놓으면 안 따먹어요. 유혹받을 것도 없고. 그러나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개설하고 따먹으면 멸망이고 안 따먹으면. 근데 보통 때는 글쎄 무섭고 징그러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요놈은 이 마귀가 절대 유혹을 하지 않으면 안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한 번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꾸 저 주님이 어디서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저 마귀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먹는다고 죽을까? 뭐 이런 점점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헷갈릴 때 결정적으로 결코 죽지 않냐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런 말은 완전히 쾌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선악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인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는 멸망입니다. 자, 여러분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어느 한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점점 감동이 클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잘해요. 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여러분 자꾸 이 복음만 말하고 증거하고 높이고 자랑하느냐 그러면은요. 왜냐? 이분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래 어느 날 야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구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때문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난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았는데도 다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을 내게 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몰라보는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몰라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알아보고 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같이.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사랑, 너같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크게 감동되면은요, 충격을 받으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보니까 제가 그게 증인 아니에요. 목사가 됐는데도 자꾸 나를 약하게 보고 세상은 이 강해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 나는 불쌍해 보이고 세상이 부러워 보이는 이 문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서 자꾸 예수가 그러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식 전달을 하면 이 시간에 얘기 못해요. 예수가 그러는 사실을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나는 창피해서도 못해요.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왜 내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들어서 믿음은 들어서 하면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든지 기도하다가 든지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사함,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물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슬쩍 말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카렌 목사, 클린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카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그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인가 돼서 수줍더라고, 사모님이. 이번에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앞에 나서 포럼을 하는데 전부 내 얘기요. 내가 증거한 복음을 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패스트 유라고 그래. 길 쫓고지는 이걸 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아주 높게 설정되어서 그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 맨날 자기만 보고 세상만 보고 남편만 보고 교인들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쓴다고 하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확 눈이 뜬 거예요. 저 정령 사랑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김현섭인가 어떤 목사님이 내가 한번 보였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참된 기쁨, 평안, 행복을 느끼며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러는데 큰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거 없어요. 암만 감동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주보에 지금 2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뭐하여? 함께 하는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고린도 3장 1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요? 앞에 또 있어요.
노희는 그러는 거예요. 노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노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찬송에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것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셔 성전 삼고.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돈이 없네. 여기 3만 원이 있네. 자, 여러분. 자, 돈이 여기 주머니에 지금 200만 원이 여기 지금 5만 원짜리가 40장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은요, 자꾸 확인해요. 잘 있는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하죠. 2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이게 어디 가는가 하고 이 3만 원 같은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지만 200만 원이 들어있으면은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지 몰라요. 저는 자기 확인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대단한 분이 와 있는데, 자, 하루를 살면서 의식하고 느껴요? 전혀 느낌이 없습니까? 자꾸 허수경 목사님이 만만해가지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지낸 때가 있었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것보다 크신 사랑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 축복이요. 구원의 은혜가. 근본 문제가 완전 해결돼.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체험케 하려고 주시는 문제지, 고통을 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믿음 없을 때는 어떤 문제, 하나님 이 문제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해결해 놓으라고 막 협박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일이 좀 성숙되니까 요셉이 하나님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인도요, 이 사건이고, 여기 내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한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문제는 요셉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 노예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보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재앙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가 불통한 자가 되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즉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면 주시질 않습니다. 모든 문제, 갈등, 위기 다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근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문제와 사건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점점 길러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이제 계속 믿어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찬송 고백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내 안에 보릿자루처럼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는 내가 기도해놓고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부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모든 삶 속에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려고 하는 역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 결론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음 권세는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까지 주어서 하늘의 보좌의 능력과 천국이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축복과 권세도 못 막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언제든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아니면 무슨 일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살해야 돼요. 누명 쓰고 감옥 갔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늘 누리고 모든 일 속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걸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죽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죽게 맡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을지대학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백장원 지사님이 중요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늘 말씀하셔서 죽으면 천사들이 내 영혼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고 그래서 죽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고통 좀 찍게 하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옥의 맛도 조금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래? 블랙홀 같은 데로 쫙 막 빨려 들어가는데 가다가 어느 때 멈췄다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막 딱 멈춰지더라고. 무슨 그런 경험을 해서 지금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막 급해서 가는데 나중에 호흡이 딸려가지고 그 응급실 을지대학병원에 막 조사해 보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들어갔다네요. 막 숨이 차오르는데 곧 막 숨이 넘어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을지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겨우 가서,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병원에 응급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서 백지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죽다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못 볼 뻔했다고. 그리고 얼른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다음 주쯤 태어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정말 내가 존귀함을 깨닫고요, 은혜 속에서 강하시고
행복, 기쁨, 감사,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 늘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와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늘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뭐가 온다고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여러분. 주 예수를 깊이 알면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로운 삶을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 한 주간 함께 했던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사시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